지금까지 10장까지죠. 10장까지 이제 산상수훈 마치고 그 다음에 세 번의 기적이 이렇게 반복되면 이제 연달아 나오면서 그 사이사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실전 훈련, 실전 전도장에 내보내시면서 하신 예수님이 그 전도 훈련에 관한 지침,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2장에서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각 반응과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제 마태는 기록합니다. 11장, 12장에서요.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좀 보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또 재미가 그래도 재미도 있고 또 깨닫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먼저 그 11장, 12장 전체 기호를 먼저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1장 이렇게 성경을 쭉 보시면서 11장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꺼리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수용이라고 수용하지 않는 그런 반응입니다. 근데 12절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수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이제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11장은 이제 2절부터 이제 15절까지 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한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냉담한 반응을 장터 아이들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이제 30절까지 예수께서 가장 많은 표적을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다룬 다음 이제 결론적으로 11장의 결론적으로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천국 메시아를 수용한다고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메시아의 초청으로 마감합니다. 이게 전체 한번 쭉 보면 우리한테 유명한 말씀,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말씀도 전체 맥락 속에서 쭉 보면 이제 좀 이해가 올바른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1장을 마감해요. 그러니까 수용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들이 11장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12장은 이제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벌어진 사건부터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노동을 금지한 그 안식일 금지법을 범한 것이 아니냐는 그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요. 이어서 9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두고 또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12장 이제 22절부터 37절까지 이 안식일 논쟁 이후에 또 귀신 들려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을 두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고친 것이 아니냐 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제 대응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성령 회방죄를 다루십니다. 이어서 38절부터 45절까지가 이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제 답변하신 내용이고요. 46절부터 50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다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12장을 마칩니다. 요컨대 12장에서는 안식일 논쟁과 치유 논쟁과 표적 논쟁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적대적 반응을 이제 기술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마감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11장에 받아들이지 않는, 즉 불수용의 반응입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겸손하게 나아오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12장에 적대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메시아가 전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에 관한 기록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3절,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말입니다. 안식일 논쟁을 벌이던 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하던 바리새인들도 아닌 예수께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을 집중적으로 마태가 기록하였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 역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오늘 보면 그 6절 말씀처럼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며 점검하길 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하였을 때는 2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헤롯 왕은 당시 그 헤롯 왕은 자신의 그 제수와 결혼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그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죠. 세례 요한은 쇠사슬에 묶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암울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예수께 세례를 베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세례 요한은 의심과 회의의 기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감옥에 갇혀서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것도 분명 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아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해도 갈수록 오히려 나빠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심판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애쓰는데 현실은 더욱 어려워지고 오히려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은 더욱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믿음 생활하려는 그 자라나는 사람들을 가두고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일시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래와 왔고 그리고 일상의 신앙인의 경험 속에서 그런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처럼 견디기 힘든 현실 속에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지칠 수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믿고 있나? 이게 맞나? 라고 회의가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이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2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입니다. 세례 요한이 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각종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명령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신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는데
왜 정작 로마 식민 정권과 그 앞잡이 헤롯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것도 좋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좋고 중요한 일인데 세례 요한에겐 메시아란 이런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 안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지금 세례 요한이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겐 그런 고정관념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몇십 년을 살든 뭐 몇 년을 살든 뭐 몇십 년, 십몇 년을 살든 뭐 또 자라면서 예수를 계속 믿는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생기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아니면 우리에게 저절로 생겨지는 그런 고정관념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000년 이상을 흘러온 우상을 섬기는 DNA가 있습니다. 이제 6,000년이라고 그러나요? 5,000년이든 6,000년, 5,000년은 반만 년을 흘러온 그 DNA가 있는 거예요. 토속 신앙적인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와 그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종교적 DNA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머릿속 깊숙이. 또 도덕, 윤리, 문화 등 가치관의 어떤 그런 DNA 이러하여야 한다라는 집단적이고도 개인적인 고정관념 속에서 우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으로 자책하거나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신앙생활이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긴 한 건가요? 라고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의심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때가 분명히 신앙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5절 말씀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기적을 보라는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의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를 나타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표징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초하여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의 상황, 처지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도 아닌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나의 고정관념 밖의 일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그 해답은 성경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질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해답을 나의 경험, 나의 고정관념 등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나의 삶이 계속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을 때, 나의 삶이 울부짖고 있을 때 성경을 통해 그 삶이 설명되어지면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상황, 환경, 처지 속에 모든 인생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남은 날들이, 오늘 하루와 또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되고 이해됨으로써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기는 우리의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